오늘 본 말씀은 잠언 26장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은 어떤 인간 유형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특별히 여기 나온 인간 유형은 우리가 살면서 될 수 있는 한 마주치지 않고 또 피해야 하고 이렇게 교류하거나 간섭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인간 유형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다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전혀 만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설명하는지 잘 눈여겨서 보고 이렇게 숙지하고 있는다면 우리가 혹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빨리 피할 수 있겠고, 우리가 속상한 일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인간 유형을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하는 첫 번째 인물 유형은 바로 미련한 자입니다. 이 미련한 자에 대해서 솔로몬은 오늘 본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 무려 12절에 해당하는 많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런 이유들로 이런 미련한 자들을 경계하라, 주의하라, 미련한 자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이 미련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아멘.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영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어떤 찬사를 받을 만한 것, 어떤 영광스러운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무릇 다른 사람들 위에 나타내 보일 만한 것, 그런 어떤 박수와 갈채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이런 영예가 어울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어떤 사람인가?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무지 사리에 맞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3절에 보니까 말에게 채찍을 대는 것처럼, 나귀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이 미련한 자에게는 막대기, 다르게 표현하면 몽둥이 찜질이 어울린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4절, 5절에서 이 미련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지 들을 필요 없다. 또 그의 말에 다 대답할 필요도 없다. 이어지는 구절들이 다 그와 비슷한 내용의 권면을 우리에게 줍니다. 미련한 사람은 도무지 사리에 맞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고 참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 두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가겠지요. 그냥 이 미련한 사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떠올릴 만한 이미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지식이 좀 모자른 사람일까요? 말이 좀 어눌한 사람일까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여기에서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바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저기 동네 바보 간다라고 할 때 아마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2절까지가 이 미련한 자에 대한 설명인데, 이 12절에 가서 조금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솔로몬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본다면 차라리 그 사람보다는 미련한 자가 낫다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미련한 자는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다, 여름에 눈 오는 것 같다,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다, 미련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몽둥이 찜질이 차라리 어울린다 하면서 미련한 사람을 쭉 이야기를 하더니 마지막 12절에 가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이런 사람보다는 미련한 자가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 미련한 사람의 범주 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물론 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실제로 똑똑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 이야기했던 동네 바보와 정반대로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어떤 삶의 지혜도 있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특별히 잠언에서 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이렇게 어떤 사람의 유형과 대척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는,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대척점에 있는 자가 바로 스스로 지혜 있게 여기는 자거든요. 이 사람은 말을 잘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삶의 지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지혜를 가지고 부유하게 생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솔로몬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좀 말이 어눌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주의해야 되는데, 그런데 굳이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증상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어쩌면 세상의 눈으로는 똑똑하고 부유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도 미련한 자의 범죄에 두어서 그런 사람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교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권면, 오늘 이 권면은 우리가 참 주의해서 볼만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어떤 인간 유형을 주의하라고 하는가? 바로 게으른 자입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부터 16절까지에 걸쳐서 솔로몬은 이 게으른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사실 앞에 우리가 잠언의 많은 내용을 다루면서 이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다루었잖아요. 여기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까 뭐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없는 유형을, 없는 실체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래서 못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게으른 자는 침상에 머무르기만 하고, 또 15절에 보니까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넣기를 귀찮아서 남이 넣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다. 참 이런 사람은 경계하고 피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솔로몬은 어떤 유형을 우리에게 경계하게 하는가? 17절에 보니까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하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길 가다가도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는데, 그게 뭐 이렇게 어려움에 공궁에 빠진 사람을 돕는 일이라면 칭찬할 만하지만 굳이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하는데 껴들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같이 싸우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18절 19절에서 솔로몬은 자기 이웃을 속이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20절에 보니까 쓸데없는 말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21절에 보니까 다투기를 좋아해서 시비를 일으키는 사람을 경계하게 말합니다. 또 22절에 보니까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도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우리가 많은 유형들을 살펴보는데, 사실 한 절 한 절 이렇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기에 나오는 대로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휘말리는 사람, 이웃을 속이는 사람, 쓸데없는 말 전하는 사람, 다툼을 좋아해서 시비를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 주변에 둘 필요 없겠지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진작에 멀리서 보고 피하는 것이 상책이 맞을 겁니다. 이렇게 17절부터 22절까지 많은 유형을 이야기했지만 쉽게 정리를 하자면 쓸데없는 말 많이 하지 않고 다툼을 좋아하지 않고 시비를 일으키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두지 말고 피하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인물 유형을 더 이야기를 하는데, 24절부터 26절까지를 살펴보면 솔로몬은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원수, 막 모든 일에 미움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실제로 서로 해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이렇게 좋은 말로 우리에게 접근할 때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7가지 가증한 게 뭔지는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7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은가?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특성상, 언어적인 특성상 7은 완전수라서 그냥 그 마음은 것과 달리 굉장히 악하다, 여전히 악하다. 그러니까 원수와 만날 때 참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속은 여전히 시커멓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27절 이웃을 넘어뜨리려고 함정을 파는 자, 또 28절 그들을 모함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경계해야 된다 하는 교훈을 솔로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쭉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살면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도처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등을 후려치려고 하는 속이는 자들, 그 마음이 가증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삶의 지혜를 전하면서 또 특별히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사람들의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정리한 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항상 깨어서 이렇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경계할 수 있기를. 그래서 물론 이런 사람들 무조건 막 배척하고 미워하고 채찍질하고 이러라는 뜻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도 우리가 늘 깨어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가는 그런 깨어있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과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그렇게 타인에 대해서만 적용할 말씀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이 2가지 측면을 함께 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해야 되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추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인간 유형을 살펴보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다? 과연 우리 자신이 이 인간 유형에 속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할 때에 솔로몬이 이런 인간 유형을 피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주변에 누가 이런 유형에 속한가?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솔로몬은 절대 이런 사람을 피하라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미련한 자는 이런 사람이다, 게으른 자는 이런 사람이다, 이웃을 속이는 자는 이런 사람이다, 말 그대로 누구는 누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이 이 말씀에 포함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더욱 적용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미련한 자인가 아닌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과연 나의 말이 이치에 맞는가? 과연 나의 행동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가? 혹 내가 그릇에 손을 넣고도 내 입에 넣는 것을 게을러 한 적은 없었는가? 혹 내가 나의 원수를 넘어뜨리려고 좋은 말 하면서 다가갔지만 실상 그에 대해서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적은 있지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아침을 열어가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맞을 겁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경건의 행위,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가지는 이 행위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렇게 30분, 1시간 주의 성전에서 보내는 이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23시간, 24시간 남아있는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일상생활 속에서 미련한 자 되지 않기를, 여호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되지 않기를, 게으른 자 되지 않기를, 이웃을 속이는 자 되지 않기를,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타인을 대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일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긍정적인 인간 유형보다는 부정적인 인간 유형, 살면서 누구라도 피해야 하는 그런 인간 유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고서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먼저는 타인일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쓸데없는 말을 전하고 또 우리에게 악한 어떤 불필요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피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준은 뭡니까? 우리 자신이 이런 인간 유형에 속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고 우리 스스로의 삶을 말 그대로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바꿔야 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인간 유형에 정반대로 행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지혜 없는 자로 여기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게으르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일들에 날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쓸데없는 말 전하기보다는 과묵한 입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험담하기보다는 좋은 이야기를 전하거나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수에 대해서 좋은 말로 다가가면서 악한 마음을 품기보다는 차라리 다가가지 않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설명한 이 부정적인 피해야 되는 인간 유형에 정반대로 행동하여 이런 유형에 속하기보다는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동산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 피해야 할 그런 부정적인 인간 유형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우치고 배웁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런 유형들을 잘 분별하고 피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수준에 그치지 않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대어서 우리 스스로가 이런 유형의 사람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과 사고까지 늘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으로 가르쳐 주셔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그렇게 지혜롭게 겸손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하나님 나라와 이웃의 유익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부족함을 아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살 때 참으로 그 말씀 우리에게 되어 지혜의 근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성실하게 또 온유하고 화평한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이웃에게 유익한 성도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코로나19로 아파하며 신음하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